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힘겨운 고난 속에서 도리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영광입니다. 안락한 환경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힘겨운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고난은 육신의 눈은 가리울지라도 영혼의 눈인 믿음을 뜨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고난인데도 그는 가벼운 고난이라 표현했습니다. 또한 잠시의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며칠만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건강이 해칠 정도입니다. 만일 몇 개월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면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육체입니다. 하룻밤만 잠 못 이루고 근심을 해도 얼굴은 수척해지고 우리의 몸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죠.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망상과 환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세 가지 중요한 주제로 설명합니다. 영적인 질서 가운데 이 세 가지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보배가 아니라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란 단어는 보석을 의미합니다. 금과 은, 또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이죠. 이런 보석이 왜 값비쌉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녹슬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 오래 흘러도 퇴색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인간은 쇠퇴하고 또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인간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일정한 빛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 사랑이신 그분은 대상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사랑이 흘러나오고 악에 대해서는 사랑이 식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랑으로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 왜 진노하십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만 발생하기 때문에 본질적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진노가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진노는 죄와 악에 대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보배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보배가 질그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이 보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돼? 그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살기 힘듭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부합하게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또 엄청난 사회적인 권력을 가질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오히려 불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하고 아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 보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 보배 때문에 가치 있는 질그릇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나를 위하여 자신이 보배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소망이라면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질그릇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임을 깨닫는 사람은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지음받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깁니다. 무언가를 경배합니다. 신상으로 만들어진 조각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무엇인가 막 하죠. 왜 그러죠? 그건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십이라는 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높여드린다는 의미죠. 예배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그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든, 나 자신을 숭배하든, 명예를 숭배하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반드시 숭배하게, 우상을 숭배하든. 이런 첨단 지식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문명의 발전을 가진 사회에서 첨단 과학기술 연구소를 세우면서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최고로 발전된 인간 이성의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물의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그 문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상들을 숭배하고 먹지도 못한, 조상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놓고 조상이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심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경배해야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인간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르쳐 준 것입니까?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증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 뿐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더 나아가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자신이 받은 고난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설명한 겁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이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곧 복음이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할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보통 헬라어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죽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어요.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와 함께 살아있는 사람을 서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배와 배를, 다리와 다리를 서로 죽은 자와 산 자를 함께 묶어버릴 때 이 죽은 자에서 나오는 독기운이 서서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방법이죠.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고 할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짊어진다, 함께 묶어버린다, 믿음으로 함께 연합한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음에 서서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함께 주어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생명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고난에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그것은 이 고난 뒤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죽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죽기밖에 더하겠사고 달려드는 사람이 이기기 힘듭니다.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서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죽기밖에 더하겠어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혈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넘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은 10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 쓴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이 넘겨진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넘겨지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빌라도에 넘겨지고 빌라도에 헤롯에 넘겨지고 헤롯에 또다시 빌라도에 넘겨지고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또다시 넘겨주고 군중들에게 넘겨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 넘겨지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이 세상의 고난이 때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던 이 신약 성경이 기록하던 그 시대 바로 다음 세대,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교회 역사에만 나오죠. 그리고 일부분 남아있는 이 초대교회 문서들에만 나오는 역사 사료는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수리아의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죠. 바울이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가르쳤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근데 주 2세기경부터 이제 3세기까지 로마의 제국에 의해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주 2세기 때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배죠. 후배 목회자죠.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죄수로 로마에 호송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주후 2세기 3세기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실 1세대 사도들이 직면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에 처했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호송되고 또 재판을 받았지만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기 위하여 배까지 마련해서 보내주었고, 또 로마의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자택연금 수준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택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구금 상태였기 때문에 편지도 쓰고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은 만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그나티우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변명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바로 처형되는 그런 시대예요. 처형의 방법도 매우 끔찍했습니다. 초대교사의 핍박 역사를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장대에 매달아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고 돌아오면 가로등처럼 사용했던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이 야생 맹수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물의 탈을 씌워서 경기장에 던져 넣으면 그 맹수들이 먹이로 생각하고 뜯어먹게 하는 그러한 처형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을 먹잇감으로 사용했던 그런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로마는 다원주의 사회예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오늘날에는 이단 사이비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정리되어 있고 교리적인 체계가 되어 있기에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신앙 고백도 형성되지 않았던 시대, 초기 사도들도 없고,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 같은 지도자들이 직면했던 교회 위기는 매우 심각했던 것이죠. 이런 도전에 대하여 교회는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과연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 고난을 뚫고 역사 속에 존재해 온 것입니까? 정치력으로? 아닙니다. 어떠한 데모와 시위를 통해? 그것도 아니죠. 정치적 협상을 통해? 더더욱 아니죠. 그럼 무엇으로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곧 예수의 생명이 그 죽을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 보배가 교회를 존재케 했던 겁니다. 이그나티우스 같은 지도자들부터 순교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원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죽음을 막지 말고 또 내가 죽지 않도록 노력하지 말라.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맹수들에게 던져지고 화형당할 것을 기쁘게 각오하고, 그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보배가 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기에 맹수들에게 던져져 먹혀지는 것을 오히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분의 고백들을 보면 너무 과격해서 읽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이 보배를 자신의 질그릇 가운데 담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들 가운데 두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인 내가 맹수들의 이에 갈려서 하나님의 순전한 양식이 될 수 있다. 세상이 내 몸까지 보지 못할 때에야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들의 죽음이 교회를 존속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보배를 다시 확신하는 겁니다. 고난 뒤에 다가오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저 그냥 용기를 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언젠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배가 아닙니다. 현실을 때로 외면하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보배로운 복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역사될 것이다.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기우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될 것이다. 바로 이그나티우스의 이 순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고, 또한 로마 제국의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생명이 역사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 죽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여러분에게도 생명으로 역사한다. 이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 15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을 때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여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15절.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는 죽음이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반도 조선시대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죽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 분들의 그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에 이른 고난이 바울 자신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에게도 그 생명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보배로운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되는 일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어떠한 시대가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스스로 믿고 선택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장차 미래에 우리 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구의 종말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에 미래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재난의 전조일 뿐입니다. 아주 마일드한, 인간이 피할 수 있고 어쩌면 백신을 개발하고 거리두기 하면 피할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한 재난입니다. 그것이 기후 환경 위기일 수도 있고
지구 전체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거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재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재난이 끝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 때에 어쩌면 로마 제국 시대에 순교의 피를 요구했던 것 같은, 만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 자체로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상황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올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현실의 고난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 현실의 고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세 번째로 설명합니다. 셋째 이유는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보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질그단의 보배, 그 보배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헬라 철학에 따른 이분법적으로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고 속사람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아닙니다. 그런 분류가 아니라 이 겉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육체의 생명도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장하는데 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으로 세상을 보면 이건 낙심해요. 고난은 우리의 겉사람을 쇠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오니까 우리의 많은 겉사람이 쇠하여집니다. 경제, 사회가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것은 참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12시) 넘어 새벽까지 유흥시설이 다 문 닫으니까 그나마 죄를 덜 짓지 않아요? 그분들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이 고난을 통하여 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겉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고난,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17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는 저울이 놓여 있습니다. 저울의 한쪽 추에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올려놓으십시오. 그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하는 절망을지라도 저울의 다른 한쪽 추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다라는 뜻이죠.
그 영광의 무게가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바울의 고백처럼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을 더 무게 있게 여기는입니까? 영원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무엇을 주목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을 주목합니까? 믿음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주에 영원한 영광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 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